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잠병하니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잠병만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잔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주의 창하시 다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대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복이 찬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스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도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용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12월 달을 주시고 12월 1일, 2일, 3일 이렇게 3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1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으며 12월 달 잘 마무리있게 하시고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발전하고 행복하고 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에 연말에 여러 가지 철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린 양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는데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행하셔서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큰 복을 받으며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리의 법칙입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여서 놉니다. 백로는 백로끼리 모여서 놉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술 친구가 많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쇠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구두쇠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낍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나그네가 그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뿐인 영광을 안고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두쇠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웃 마을에서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와서 보니까 그 가정이 구두쇠 마을의 구두쇠 가정인데 결혼식 때 물만 떠놓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야 우리 집에 이제 새 식구 왔으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오늘은 고기를 해먹도록 하자. 그래서 정말 돼지고기, 소고기 내놓고서는 고기 반찬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가락도 먹고서 그거 한번 쳐다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다가 막내가 밥 한 숟가락도 먹고 굴비를 두 번을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야단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짜지도 않냐? 그 밥 한 번 먹고 한 번만 쳐다봐야지 두 번 쳐다보고 있어. 네. 엄마 저 형도 두 번 쳐다봤는데 야야 형은 오늘 생일이잖아. 오늘 형은 생일이니까 두 번 쳐다봐도 봤지만은 너는 한 번 밥 먹고 한 번만 쳐다보고 그렇게. 그런 집안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신랑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다리를 꼬고서 손으로다가 뒤를 잡고서 얼굴에 벌간 상태에서 막 힘들어하고 달려왔어요. 그러고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제 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 부인이 그랬어요. 아 여보, 그 집에도 화장실 있을 텐데 그 뭐 그렇게 힘들게 그냥 뒤를 잡고 달려왔나고 그 집에서 일을 보지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나오면서 뭐야 무슨 소리 하냐 그 아까운 고름을 남에게 준단 말이냐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아가씨도 점점 구두쇠가 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사려고 하다가 아까우니까 생선을 사지 않고 생선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이리 집어보고 저리 집어보고 하면서 손에다가 이게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물건을 살도 안 하면서 그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선이 신선한가 보는 거라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신선하지 않네요. 난 그냥 갈래요. 그 생선을 안 사고서는 그냥 와버렸어요.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 손을 잘 씻어가지고 그 물로 이제 국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밥상을 다 내오니까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고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며느라 어디서 이렇게 국에 나가지고 고깃국을 끓였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어머니 제가 어제 시장 갔다가요 돈 아끼느냐고 생선 안 사갖고 오고 생선 가게 가서 생선 그냥 주물럭 해가지고 갖고 와서 손 씻어가지고 그걸로 국을 끓였다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놓고서는 탄식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 망했다. 아니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집안은 망한 거다. 아니 그거를 장독에 가서 씻었으면 1년 내내 고깃국을 먹을 건데 그걸 한 번 씻어가지고 그래 한 번 국을 끓였냐. 너같이 손 예쁜 애는 정말 보다 못 먹었다. 너 당장 보따리 싸두고 네 집으로 가거라. 이래 가서 그냥 쫓겨났어요. 보따리를 싸고서 옆에다가 끼고서 울며 불며 동네를 떠나는데 동네 옥에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저기 가서 하소연이나 하고 가자.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잘 보려고 했는데 구박받고서는 취조로 쫓겨가니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빨래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섹시 웬일이야. 빨래하러 왔어. 이리 와. 그래서 거기 안 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시장 갔다 이렇고 뭐 얘기를 다 했더니 빨래를 하던 아내들이 전부 다 빨래하던 그 손길을 놓고서는 이 며느리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 손을 이 우물에 와서 씻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고깃국을 먹을 건데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야단치니 거기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가리고서는 그냥 동네를 떠나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디서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구디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 끼리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 이런 고통이 따르니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정말 복받고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 받으려면 바로 말세 치말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 이성을 풍속을 쫓고 그 믿음이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180도로 돌아서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치 말고 이제 너는 끼리끼리 놀되 누구하고 노느냐? 믿음 좋은 사람하고 놀아야 되느니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칭찬의 사람, 축복의 사람, 전도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믿음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얘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 어찌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정말 복받고 복덩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봄밭에 씨앗을 심게 되면 가을에 가서 반드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오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오고,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물을 쌓게 되는 것인데,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늘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개는 건드리지 마라. 너에게 9개를 주었으니까 그 9개 가지고 또 구제하며 너 먹으며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11조는 절대 건드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을 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또한 지출도 막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을 금해준다.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밭의 식물이 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참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복되다 한다.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지요, 몸이 어디 아프지요, 병원 가지요, 이러면 돈이 수수수수 빠져나가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안전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집안에 우환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감사헌금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은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감사 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감동 헌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또 1개월 동안 이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물질을 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서 작정 헌금을 하고 드리는 감동 헌금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5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심을 것도 주시고, 내가 100만 원 작정하고 1000만 원 작정하고 1억을 작정했더니 바로 그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고 연보도 넉넉하게 하도록 풍족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5가지 복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감동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면 한번 하늘물을 넣으시고 주다 붓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내어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 이 신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이 꼭 실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적에 한 교구에 있는데
지금 제까지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방을 한 집이 그때 그 한 교구에 있을 적에 철물점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신방 가기 위해서 동네 밑에다가 자동차를 대놓고서는 올라가면은 반드시 그 철물점 옆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럴 때에 거기 여자 집사님이 꼭 철물점 앞에 나오셔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나가면 전사님 신방 가십니까? 그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지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가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갑니다. 가면은 이분은 반드시 이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목사님 여기 있는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내놓습니다. 거기를 다 보면은 항상 3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남편 도박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매번 똑같습니다. 그 길을 올라갈 때 되면 꼭 서가지고 저는 인사를 하니까 또 다 가서 기도해 주면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또 평상시 생각나면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말을 하면 전사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단칸방이라서 애들 2명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방 2칸 있는 걸 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넓은 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서는 썼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방 2개만 달라 그랬더니 방 3개짜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냐고 더 기도하자고. 그래서 늘 또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또 그래요. 전사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뭡니까? 예, 우리 남편이 드디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도박을 좋아하는데요. 어디 일해주고서는 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꼭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올 수 없다고 들리는데 그 도박꾼들이 모여가지고 화투 치는 곳에 고수 치는 곳에는 꼭 들려가지고서는 수금해갖고 오다가 거기서 다 잃고 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끊고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남편이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넓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드디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첫날 바로 예배 드리고서는 저는 봉사하고 싶다는 남성계 가서 등록하고서는 바로 봉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도박도 끊고 교회 나가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넓은 집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헌금, 감동헌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무리의 법칙, 신고 거두는 법칙, 이런 법칙들을 잘 실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이제 부인이 4명이죠. 부인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리고 여종들 2하고 이래서 부인을 4명을 얻고서는 그들로부터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딸 1명까지 11명. 그런데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바로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라헬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기가 요셉인 것입니다. 이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된 그때에 이제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부인 4명에다가 11명의 아들에다가 딸 하나까지 있어서 12명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면 안 되겠냐. 내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외삼촌 보세요. 내가 나해를 위해서 14년간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간 인원 동안에 나한테 준 게 뭡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품살 줘라. 내가 줄게.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더 일하자. 그러면 외삼촌 약속 하나 해주세요. 지금 여기 양떼소, 여기 염소 때 보시죠? 여기 보면 올룩올룩한 게 있고 점 있는 게 있죠? 저거는 몽땅 다 가려가지고 외삼촌 아들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염소하고 양떼를 키우는데 그다가 올룩올룩한 거, 점 있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제 몫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좀 약간 바보스러운 게 있네. 그건 뭐 양떼하고 그 염소떼에서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게 얼마 나오겠어요. 그래?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딱 맺었어요. 맺고서 거기에 있는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사흘길을 떨어뜨려가지고 멀리 보내버리고 외삼촌의 아들들한테 줘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가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철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흠을 내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양떼, 염소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그걸 바라보고 먹을 수 있도록 물가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실한 양이 와서 먹으면 세워놓고 비실비실하는 게 오게 되면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하고 염소가 그 살구나무, 보드나무, 신풍나무 흠집을 내는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고 그리고 가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는데 전부 얼룩얼룩하고 점이능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야곱의 몫이 됐죠.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실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 여호수아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광야와 레바논에 그리고 저 유바르데 이리까지 흐르는 유바르데 흐르는 해쪽 속에 온 땅 그리고 해지는 편 대까지 다 너희 땅이 될 거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바닥만 바라보면 벌레 같은 이상을 삽니다. 그런데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빙빙 돌면서 멀리 내다보는 높이 날고 멀리 내다보고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 싹하게 내려와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주목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탁 내려가서 탁 채갖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뱀을 짚고 새방울을 말하고 무슨 을 받지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모습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우리의 지경 어디까지입니까? 레바논과 광야 그리고 유보대 흐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 우리의 지경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치유색을 해가지고 영혼을 살릴 때 어느 범위를 가지고 내가 그 색을 해만 됩니까? 영, 혼, 육, 환경. 영, 혼, 육, 환경 총체적으로 있는 질병들을 다 치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내가 늘 바라볼 것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영혼육 환경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이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축구 봤죠?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16강에 올라간 것이요,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230개 국가에서 16개 각각 16강에 올라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조별 게임을 하는 32강에 올라오는 것도 무려 4년 동안을 예선전을 거치고 수많은 그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결국은 올라와가지고 조별다가 4개 나라가 이제 조를 짜가지고 3번씩 붙어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성적에 따라서 16강에 가려지는 거거든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호주하고 이제 일본이 기적적으로 이제 16강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16강에 가야 되는데 지금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에 가본 이유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가 월드컵에서 계속 예선 탈락만 했지 16강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그 한 축구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해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겨도 1대0으로 이기냐 2대0으로 이기냐 3대0으로 이기냐 그 스코어가 또 중요했고, 그리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하고 싸우는데 가나가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가나가 이겨버리면 포르투갈하고 가나가 2위가 돼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 SBS에서는 우리 포르투갈하고 대한민국이 하는 것을 중계를 하고 KBS에서는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하는 것을 중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채널을 바꿔가면서 이제 보는데 그 우루과이가 2대0으로다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가 이기면 그건 더 이상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가 이기면. 근데 마침 가나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잘 되긴 잘 됐는데, 우루과이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2대0이 나가니까. 1대0만 이기고 나가야 우리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기면 되는데,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겨도, 이제는 우리는 못 나가요. 이제. 우루과이가 나가게 되고, 포르투갈이 1등, 2등이 돼가지고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4위입니다.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8위입니다. 그리고 가나는 61인데, 그런데 가나가 지금 1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3대1을 이겼지 않습니까? 3골이나 넣었다며, 3골이나. 우리는 2골 넣고. 그게 이제 득실을 따지게 되면은 자기네가 넣은 것 같다고 자기네가 먹은 거, 실점한 것하고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수를 따지다 보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는 못 나갈 것 같아. 이게 99% 사람들이 생각한 게 대한민국은 16강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루과이가 2대0이 돼가지고 앞서가고 있으니 우리가 1대0으로 이겨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골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반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4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45분 남은 데에서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거다가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가 있는데 마침 또 호날두가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우리를 돕는데 대한민국만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손흥민만 잘했다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가지고 이강인이가 코너킥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호날두의 등골이 맞은 거예요. 포르투갈의 호날두 등골이 맞아가지고 그게 그냥 보기 좋게끔 바로 김영권 밑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권이가 그냥 밀어넣으니까 우리가 1대0을 이제 한 골을 넣어가지고 이제 1대1이 됐잖아요. 1대1이 돼가지고서는 후반전이 끝났어요. 이제 45분이 끝났어요. 나머지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그 언저리 타임에 이제 6분을 딱 줬는데 이제 뭐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뭐 5분, 2분, 뭐 한 3분 남았나 이제. 아이고 이제 졌다 이제. 우리 뭐 1대1이고 저기는 무슨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거야.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으니 우리가 1대1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못 나갑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막판에 이쪽에서 골키퍼가 팍 차버렸는데 그게 손흥민 앞에 떨어졌잖아요. 손흥민이 끌고 가가서는 5명을 제치고 그 가랭이 쌀에다가 5명이 멸절한다고 가랭이 쌀에다가 집었는데 이쪽에서 황희찬이가 달려오면서 그걸 넣는데 황희찬이가 한 발만 앞서도 없어야 돼요. 한 발만 뒤에 가도 상대방이 수비수가 쳐버려. 정확하게 가가지고 황희찬이가 그걸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분 안 남았어.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 1분 30초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슬아슬했잖아. 그 시간대도 또 뭐 몇 번도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대1로다가 이제 이겼잖아요. 포르투갈이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SBS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16강 갔다고 난리 피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쪽에 KBS에서 중계하고 있는 거기에 채널을 딱 돌리니까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가나 선수보다도 우루과이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가나 선수들은 다 지쳐있어요 이제 지금. 근데 보니까 5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그 5분 안에 우루과이가 한 골을 넣게 되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2대1 이겨서 우리는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나는요 솔직히 90분 내내 나는 서서 내가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봤어요. 이게 뭐 온 국민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나는 의지 아니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손흥민이가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배트맨 돼가지고 그거 쓰고 뛰고 있는데 일어나서 기도를 해줘야지. 근데 오늘 감이 딱 좋더라고, 오늘. 딱 포르투갈하고 시작할 때 보니까 손흥민이가 쫙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지난번에 우루과이 했다고 가나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기도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딱 보니까 쫙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뭐 찍을 수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딱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 야,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다. 근데 내가 90분 내내 서가지고서는 응원하고 내가 기도했다고요. 바람을 보지. 우리나라가 16강 간다. 막 그 승리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그 남은 5분간 할 때에 그때가 더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와, 그 5분 동안에 몇 골 들어갈 뻔했어요. 우루과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우루과이는 제대로 알거든. 한 골 더 넣어야지 우리가 16강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뛰는데 그 5분이 50분 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팔팔 뛰면서 그냥 주먹을 쥐고서 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5분이 지나고서 이제 우리가 확정이 딱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세요.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을 때 손흥민도 잘했어. 황희찬도 잘했어. 남을 선을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또
호날두가 잘한 거야. 호날두가 지퉁어리에 맞아가지고서는 갖다 주니까 우리가 집어넣게 됐잖아요. 우루과이가 더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가나도 잘한 거예요. 왜 가나가 잘하느냐? 그 가나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2대0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걔들이 막 끝까지 뛰더라고요. 끝까지. 그날이 저는 이상하네. 그런데 이 가나는 나름대로 자들 그 축구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루과이하고 그 역사. 거기서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끝나는 순간까지 가나 선수들이 뛰더라고. 그래서 막아주더라고. 2대0을 더 이상 안 먹고 막아주더라고. 그냥 뭐, 에휴, 우리 졌네 하고 대충 해서 가나가 한 골 먹어버렸으면 우린 못 올라가요.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16강 간 게요. 지금 아시아권에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줄 아세요? 얼마나 부러워할 줄 알아요? 거기다가 일본만 16강 갔으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항상 안숙이잖아요. 근데 일본만 갔으니 우리는 못 가면요. 그냥 지가 죽어가지고 있을 거다요. 이번에 대한민국에 이게 행운이 온 거예요.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경제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주유소마다요 시발료가 떨어져가지고요. 자동차 카드 시발료를 안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화물연대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갖고서는 시발료를 살 수가 없어갖고 자동차들을 운행을 못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16강을 딱 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냥 심막 솟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축구를 보면서 단지 이게 축구 경기가 아니라 온 국민 5천만 명의 간절한 그 염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거기다가 그 선수들, 거기다가 또 벤투 감독은 지난번에 가나전하고 하다가 빨간 그 레드 카드를 받았잖아요. 벤투 감독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려오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감독은. 그래 얼마나 속이 탔냐고. 모든 환경이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게 이렇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또 그런 요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승을 거두고 우리가 승리하고 16강 갔는데 이제 12월 6일 날 새벽 4시에 우리가 이제 그 16강을 하는 그 게임을 하는데 그때 8강을 가는 거예요. 이제 8강. 그 한번 이기면 8강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팀이 지금 브라질 될지 스위스 될지 모르는데 아마 브라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브라질이 어떤 나라입니까? 브라질이 우승 후보잖아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잘하는 축구 국가가 브라질인데 그 브라질하고 우리가 만약에 붙는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겼다.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토트넘에서 지금 손흥민하고 같이 뛰는 히샬리송이 그 브라질 팀의 거기 선수잖아요. 손흥민이 더 잘하잖아.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더 잘하잖아요. 손흥민이 주전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네이마르도 지금 이제 부상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하고 붙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했던 역전승이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승리할 것을 바라봐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돼서 복을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의 법칙,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무리의 법칙, 또 하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 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실행하셔서 12월 달, 아니 남은 생애, 그리고 2023년도에 큰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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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옵소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마귀 사단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쳐라. 신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몸에 깊은 상처, 신뿌리가 다 뽑힐지어다. 가난은 떠나가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고침 받았다. 치유 받았다. 아멘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의 법칙, 신고 거두는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해서 실행해서 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명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 주옵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리시고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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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단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마귀 방에 사람 방에 다 떠나게 하시고 주여 여덟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자는 결제를 올렸사오니 결제 잘대로 도와주옵시고 한교총과 국민일보 굿TV의 모든 관계자들이 다 MOU를 맺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축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1년 360일의 홀리데이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육신으로 안목에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이 생의 풍속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게 원하고 주여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 거룩한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더 지경이 넓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에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로 넓어지게 하시고 230개 국가 다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벌이게 하셔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번을 이루는데 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스러운 질병들을 놓고 대전힐링교회와 영동힐링기도원 그리고 신명복지재단, 특히 2023년도부터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더 지경을 넓혀서 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제삼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드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글자를 달고 해를 들었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다가 주께서 내 온서 목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하였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루다.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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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멸 파마도 구속해주며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며 내 맘의 소원을 만족해 주며 총처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6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싸우니 모두 다 내려주시고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무리의 법칙,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주여 내 주변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고 거두는 법칙 11조 감성론 감동한 것 열심히 하늘의 보물을 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본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데 증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야곱과 같이 신앙양들이 왔을 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에 흠집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건강을 바라봅니다. 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대전 힐링교가 더 부흥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동 힐링기도원에 물통이 놓여지고 계단기가 설치되고 물이 잘 나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명자가 양성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해서 꼭 쓸만한 사람, 꼭 아버지와 같이 이 사역을 할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전입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가 시아바라바라겠네 라바라바라바라겠네 라바라사바라바라바라겠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